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하는 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농부와 같이 어떤 그 추수의 계절을 향하여 가기 위한 어느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가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열심히 물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추수하는 일에 수고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부러워할 때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별로 보기에 나랑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가? 거기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누군가가 이미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하는 영역과 그 시간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금 수고하는 영역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 잠언은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갈망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아프게 하는 말을 자꾸 칼을 뽑고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좋은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열매 맺는 씨를 뿌리는 역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조금 같이 오랫동안 지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한 것을 행동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끝끝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잘 하는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힘겨워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말하는 게 쉽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막 공수표 많이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책망하셨냐 하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는 자 같은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쉽고
또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말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살아가면 좀 말이 좀 어눌해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말을 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모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를 위한 말, 또 나를 살리기 위한 말이 더 많아지고 나의 유익을 위한 말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거짓말도 하는 거죠. 가끔 칼도 좀 휘두르는 것이죠. 가끔 악한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리고 원수가 그렇게 많았지만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나단은 자기의 왕좌를 내려놓고라도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함께 있을지라도, 몸된 지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원으로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는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좋은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면 이것이 내 마음에 뿌려진, 내 마음밭에 뿌려진 겨자씨처럼 믿음만이 있다면 그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내일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쩌면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기까지 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 세상도 보고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더 근원을 따진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마음 품고 있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삶에 누리는 것에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에요. 그 갭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로 채워야 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돕기 위하여 끝까지 좀 계속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했어요. 벽을 마주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한 거 아니었냐고. 맞죠? 그래서 그 무너져버린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거를, 기적을 행할 테니까 한번 구해보라고. 그 해시계를, 그림자를 움직이겠다고. 근데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어려운 것을 구하느라고 뒤로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하냐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세우기 위하여 전체 운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눈속임 하셔서 그의 히스기야의 마음을 위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구해도 내가 일하겠다, 네가 무엇을 구해도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화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려운 곳을 구하니까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지금 내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를 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농부의 계절에 살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막 그냥 다른 사람이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추수해서 내가 손만 대면 뭐가 잘 돼요. 그냥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일이 막 형통케 잘 돼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씨 뿌려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어리석고 아직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당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자다, 분쟁이 일어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볼로는 나와 동력하는 자라고.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기다리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좀 더 수고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렇게 협력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공교롭게 제가 어저께 예화로 이야기했던 그 노숙자분이 어제 또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 몰골이 말이 아니세요. 너무 힘들어서 또 왔대요. 사실 첫날 제가 봉투에 좀 많이 넣었거든요.
또 오신 거예요. 그 의지하고 다짐을 했어요. 어제는 잘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의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라. 힘드셔도.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그 얘기하면서도 미안해서 내가 거절할까 봐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움찔하시더라. 힘겨운 것이죠. 아마 왜 그 자리까지 가셨겠어요? 힘든 인생을 사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 곁에 그들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분이 마음이 무너져 있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놓게 되는 자와 같이 되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남아 있으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리니 흡족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게 되리라. 여러분, 뿌리가 생명수에 닿아 있으면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걸 버텨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만 우리가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장소라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